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순교하는 형제들도 있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했는데 이 연보를 무엇 때문에 했는가 하면 로마 역사책에 보면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쪽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자기들도 힘든데 그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입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은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한 것을 바울은 4절 말씀에 은혜와 섬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넉넉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선물,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것이 섬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그 복의 종착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에게 와서 딱 멈추면 그게 종착점입니다. 그 종착점과 같은 지역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흘러와서는 더 이상 흘러가지를 않고 거기서 딱 종착역으로 딱 머물러 선 겁니다. 그게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제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섬기는 일에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니 너희도 힘든데 됐다 그만 안 해도 된다 아무리 만류했는데도 이들은 좀 제발 우리도 돕게 해달라고 사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 말은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여전도회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를, 나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겨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보와 헌금은 다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분리시킵니다. 연보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하면 하플로테스입니다. 하플로테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요, 관대하다, 너그럽다, 그리고 사람을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헌금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 하면은 부모님께 안 섬겨도 된다. 그때 우리가 고르반 이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르반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섬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거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것도 풍성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해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 와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따지자면 식당 봉사를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때 밥을 해서 함께 먹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점심때 식사를 밥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 다 밥을 먹느냐고.
그냥 뭐 국수나 한 그릇 먹고 빨리 치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밥을 하려고 해도 밥할 사람도 없고 설거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규모와 같은 이 정도 교회에서, 이 대구 시내에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밥으로 하는 교회, 여러분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오늘 헌신하신 우리 3사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 병도 막 낫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탁월한, 이 풍성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탁월한 것처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도,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일에도 1등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도 너희 교회가 탁월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개척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래 해 저래 해 열심히 봉사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건 섬김이 될 수 없으니까요. 강요해서 하는 건 섬김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기보다 다른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연보입니다.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섬기면 참 좋겠다. 참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다. 이 말은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훈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너희의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기회를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의 여러 전도회에서 전도회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매교회. 그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우리 전도 회원들이 다 함께 차를 타고 자매교회에 가서 그 교회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전도회가 자매교회 방문하고 오면은 다음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자매교회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 회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보통 주일 오후 예배 때는 5명, 6명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득하게 차서 찬양 소리도 크고 또 오신 분들이 헌금도 하고 가시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보낸 거 아닌데요. 자기들이 갖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웃고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에서 섬기는 포항 두마교회에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교회 주변에 있는 한 50여 분의 어르신들에게 이제 초복도 지났으니까 삼계탕을 준비해서 대접해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딱 도착하는 그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삼계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왠고 하니 마을 회의, 전체 마을 주민 회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100명 된답니다. 마을 전체가 다 마을 회관에 모여서 한 100명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국수 끓여 먹고 한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삼계탕 안 해도 된다고. 그러자 우리 청년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니 하나님 주신 기회다. 마을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도 회원들에게 부탁하셨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삼계탕 100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닭을 다 준비해 주셔서 그거 들고 가서 그걸 어제 아침부터 새벽 7시 반에 모여서 준비해서 끓여서 그걸 대접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의 이런 섬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그냥 알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그걸 증명한 바로 그런 봉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돈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 아들됨을 포기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비천하게 되셨어요. 가장 낮은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천한,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얻으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를 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섬김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게 너희들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너희가 섬김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너희는 곤고하게 되도록,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하여 읽습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균등하게,
균등하게라는 이 말, 사실 우리는 이 균등하게라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 말은 주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인민들이 균등하게, 똑같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균등과 공산주의가 말하는 균등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균등은요, 하향 평준화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요, 그냥 다 똑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균등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상향 평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섬김의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계속하여서 또 섬길 수 있고, 섬김을 받은 사람도 섬김을 받은 대로, 자기가 그 섬김을 받은 대로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올해 들어서 우리는 동네로 편성했습니다. 동네가 다 나이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식당 봉사도 동네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7월 마지막이 되니 이제 동네 마지막 동네는 나이가 어린 동네입니다. 이제 30대 그 젊은 집사님들 동네가 식당 봉사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씩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이고 저 나이가 어린 우리 집사님들이 식당 봉사 이거 어떻게 다 해낼 수 있겠노? 그냥 한 번만 하도록 해라. 한 번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한 번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가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한 번씩 하면 2주가 남는데 그 2주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원해서 섬겨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은 그 젊은 집사님들은 나중에 여러분과 같이 권사님이 되고 섬김의 위치에 가면요,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섬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함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향 평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어떤 말씀일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지금으로 하면 2리터입니다. 우리가 생수병이 있지 않습니까? 좀 큰 대병 생수, 그게 2리터짜리입니다. 그 2리터짜리 생수 하나에 만나를 딱 담으면 그게 하루 한 사람 몫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되니까 만나가 막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막 나아가서 만나를 막 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생수병 2리터짜리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뭐 저울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2리터인지 1리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가는 대로 막 긁어가지고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가 있어요. 2리터를 거둬야 되는데 막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4리터, 5리터 이제 거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되니 먹고 남은 게 어떻게 되었죠?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또 막 거두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두었는데 이게 2리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1리터 정도만 거두고 온 거예요. 자,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날 많이 거두은 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걸 또 경험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많이 거둔 사람은 내가 많이 거두어 남겨도 이거 다 없어질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 적게 거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모자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더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걸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작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각 사람의 집 앞에 2사람 있으면 4리터를 정확하게 탁 내려주고, 뭐 3사람 있으면 6리터를 탁 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나가서 거둔 거예요. 그런데 거두어 온 게 저울에 딱딱 달아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거두어서 우리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남는 게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필요한 분 계십니까? 혹시 모자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나누라고. 함께 나누라고. 아끼면 그건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모아서 내가 보관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생각하면 내일 되면 썩어요. 아끼면 썩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건강 요즘 안 좋아서 좀 건강도 좀 아끼고 좀 지켜야지. 뭐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끼면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고 일용할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고요. 섬김이 헌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대체예배 공간에 가서 아마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한 1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식사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아마 흩어지고 할 건데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더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하여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